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10편 말씀은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다윗의 시입니다. 원문과 또 우리 성경과 비교해 보면 오늘은 좀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도다. 나의 오른쪽에 앉으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두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말이다. 자, 여기서 아주 짤막한 글귀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바울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런 미래적인 상황으로 설정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도다. 자,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지금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라 하는 뜻도 되죠. 이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혼란을 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를 통칭하는 말이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도다. 자, 이것은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을 맺으셨거든요. 이 세상의 시간 이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까 하는 그런 구원 협약을 맺으셨다고요. 근데 그 구원 협약의 모습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도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세 호칭을 쓰고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세 호칭을 쓰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또 명백히 구분이 되시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신격과 또 각각의 하시는 일들이 다르시다고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셋인데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라고요. 존재상 한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짤막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기가 막힌 삼위일체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구절이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도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그것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왕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언제까지? 내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두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말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구분이 되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행하시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또 순종하시죠. 자, 이런 아주 신비한 모습을 시편 110편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갑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시여 당신의 강력한 통치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나오게 하시리니 당신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도 보면 여호와시여, 여호와가 가지신 그 강력한 통치의 지팡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시온은 이스라엘이고 더 좁게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이고 더 축약을 하면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죠. 바로 그곳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희생 제사를 거기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했어요. 만날 회자를 쓰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성전 제사의 상징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밖에 십자가 틀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상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에 쓰일 그 제물을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희생을 시키고 다시 그 제물 가운데 피와 제사에 쓸 부분만 떼어서 성전으로 갖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자기 몸을 친히 가지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신을 보이심으로 인간을 위한 모든 속죄의 제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강력한 통치의 지팡이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알지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여기서 이 원수라고 그러니까 정말 때려서 죽여야 된다든지 좀 지쳇말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이 원수는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이 3절 말씀을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원문을 보니까 우리 성경이 원문과는 조금 빗나간 방향에서 번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볼 때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원문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강해진 날에 거룩한 장식을 하고 낙헌제를 드리나니 새벽과 같은 자궁으로부터 이슬과 같은 당신의 아이가 당신에게 나오는도다. 원문과 우리 그 성경 번역본과는 굉장히 다르죠. 자, 원문으로 봐야 이 1절, 2절로 연결되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여기 보면 당신의 백성이 결국은 당신에게 낙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낙헌제는 뭐냐 하면
자원제라고도 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원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을 하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 이게 낙헌제입니다. 화목제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낙헌제를 드리게 되느냐 하면 당신이 강해진 날에. 언제 예수님이 강해지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어디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괄하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심으로 강력한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왕되심이라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희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으시고 배반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질질질질 개 끌리듯이 끌려가셨고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뺨도 맞으시고 채찍도 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도 받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그 신분이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주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시죠. 지금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되기까지의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강력한 통치자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평상시에 허물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 친척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요즘 시쳇말로 대통령이 된 그 사람과 더불어 맞짱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법은 제가 모르겠지만 법률상에 보면 분명히 대통령 모독죄가 있다고요. 국가 원수를 모독하면 안 되거든요. 그를 예우해 줘야 되고 그를 존경해 줘야 되고 왜냐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척이 이제 아니라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지금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강해진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장식을 하고 우리가 예수께 나올 때는 거룩한 장식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장식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결하고 또 깨끗하고 순전한 이런 삶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빛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헌신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신약시대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높이 오르시사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삶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새벽과 같은 자궁, 여인의 자궁이 나와요. 자궁이라는 데가 뭐예요? 아기를 만드는 정말 신비한 곳이고 정말로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새벽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궁을 뭐 대낮과 같은 자궁 혹은
컴컴한 밤중과 같은 자궁, 그럼 어울리지가 않는다고요. 새벽에 얼마나 신선해요. 그런데 그 신선한 새벽에 어때요? 이슬과 같은 당신의 아이가 당신에게 나오는도다. 여러분, 왜 아기 날 때 임신해서 아기를 낳기 출산 직전에 뭐가 비친다고 그래요? 이슬이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참 표현이 아름답죠? 양수가 터지는 건데 새벽에는 이슬이 맺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태에서 아기를 해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기는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되게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엄마는 요렇게밖에 인생을 못 살았지만 너는 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엄마가 소망을 담는데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해산하는 고통 후에 아기를 얻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시고 누구를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두시고 희망을 우리에게 거신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에게 또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셨나니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시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방식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5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원문을 보면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이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실 것이니라. 이건 최후의 심판을 뜻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6절.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민족들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사 시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땅 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우두머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전투적인 그런 상황을 뜻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런 전투가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한 개인이 그 안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끊어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삶을 버려야 돼요. 마치 전쟁에서 적군들이 전사를 해서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종의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전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우두머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니라. 우두머리가 뭐예요? 무언가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에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7절에 원문을 보면 길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그분이 마시고서 그분이 그 머리를 높이 드실 것이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친정을 했어요. 친정이라는 건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왕이 직접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셔서 적군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어떻게 돼요? 목이 타지요. 전투를 치렀으니까. 또 기운이 다 빠졌지요. 근데 왕이 길에서, 다시 말해서 길에 있는, 왕이 행하는 길에 가보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오아시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이에요. 그 오아시스에 내려가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머리를 높이 드실 것이다 라는 것은 기운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운이 회복된 용사처럼 일어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그 다윗의 시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고, 또 우리의 왕이 되셨고, 또 전사가 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엄마의 태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희망을 다 두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이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희망이세요.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십니다.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